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3개월 안 했더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대요. 그 목사님의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담 교역자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설교한 횟수가 50년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평생 서서 설교했던 강단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하는지 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빨리도 잊어버리는구나 하고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말로만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확신을 가지고 권능 있게 전하였다고 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해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추한 종의 잘못된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과 불결한 것을 십자가에 보일러 씻어주시고 무능한 것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문둥이의 문둥병을 고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모든 기적과 비교되지 아니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마치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우듯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나인 성문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청년을 매장하기 위해서 떠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으니 과부로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같이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도 동정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 속에 들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고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틴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장례를 치운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고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밖으로까지 퍼져나올 정도로 아주 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태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던 부패한 나사로가 다시 싱싱한 청년처럼 변화되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널리 퍼졌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죽었던 나사로 때문에 나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던 사건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우리밖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큰 소문이 났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용한 동네 베다니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 후면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산헤드린 공회가 곧바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 의원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내세가 있느냐, 그러면서 부활과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절반에 해당되는 많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나사로 때문에 들통이 날 것 같아서 공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두 사람,
살리신 예수와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버림으로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했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함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은 아주 악랄한 나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는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예수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일만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이 세상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문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반응이 있으니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나?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배단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아마 요새 같으면 신문 기자들이 쫓아왔을 것이고 TV 방송국에서 인터뷰한다고 야단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혹시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아가 혹시 예수님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였는데 이것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예수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냈는데 거기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했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베다니로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전승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죽어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 시체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사건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던 그 기적을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행했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충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서는 나사로가 살아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산 것을 사람들은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운미를 꾸미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 부흥이 방해되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멀리하거나 나 때문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시험이 들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손가락질 당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갑자기 하던 말도 멈추고,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참석하면 모임이 시들해지고 싸늘해진다고 하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다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흥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신자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감동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장로님들을 보았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신오구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은 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그 장사에서 겨우겨우 사시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어느 날인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이 수업료를 못 내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왔다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금으로 우리 박 목사님 딸 등록금 좀 주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가셨어요. 얼마 후에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왔습니다.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장로님, 등록금보다 더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말씀에 교회 장학금으로 박 목사님 딸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냥 교회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쓰고요. 이것은 제가 가져온 돈입니다.
목사님 딸 장학 등록금을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돈이 아니라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목사님의 딸의 등록금을 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님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옷간 판다니까요. 가난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사건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옆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나 때문에 나를 보고 우리 교회에 찾아나온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나? 나의 고집, 나의 게으름, 나의 화내는 그 분노 때문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는가? 세척되지 못한 나의 말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가? 나 때문에 주님이 지금 영광 받고 있을까? 주님이 걱정하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죽어있는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은 상태의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은 상태의 나사로는 냄새나는 사람이요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말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주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상태의 나사로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도 자기 자신은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냉랭하고 싸늘했으며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났더니 그렇게 냉랭했던 나사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혐오감을 주었던 나사로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더니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죽은 상태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있는 그 사람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지 죽어있는 그 심령이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냄새만 더 날 뿐입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 가지고 안 돼요. 나사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처럼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중앙교회에 몇 명의 신자가 모이느냐, 중앙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신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 그 신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불 내리는 시합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죽은 신을 믿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바알 선지자들 아무리 많아도 아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저들을 불러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씨앗을 밭에다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요 싹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하나만 심어도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문제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로만 신자고 말로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고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흉년에 굶주렸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는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말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부패해 갔던 중세 기독교가 종교 개혁의 위대한 새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 사람 나사로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